네. 신경 쓰는 따로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사도 육기에 딱, 네, 안녕하세요. 육기에 딱 훔치더라고. 내가 이걸 딱 들려봤더니. 나도 믿음이 있어. 아이,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좋다. 저거 지금 들었어요. 이거 조용히 해야 돼. 알았어요. 자리에서 써도 되잖아. 네. 나 여기 뒤쪽으로 앉을게. 뒤에 그럼 여기 네. 좀 있으면 시원해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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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할 건 아니고. 속보라고? 속보라고? 여보세요? 안 들려? 난 잘 들리는데. 안 들려? 속보라고? 여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로 강성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가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분 때문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가 일하심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시나마 죄 가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살아계신 우리 많은 시간을 내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세밀하게 바라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행하셨음을 아버지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나에게 그 아버지 마음을 붙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 죄된 모습으로 아버지가 지시를 일주를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가 주 앞에 할아버지 고백하오니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전혀 부족하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하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비를 뚫고 오신 분들, 또 마음을 정해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찬양을 통해서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귀한 메시지를 모두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렇게 빛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했을 때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오늘 새로 오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박경원 집사님이 또 우리 여러 지체들이 기도해온 우리 강현진 형제님 있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문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오시던 또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오시던 분 계십니다. 이동숙님,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교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우리가 기도 중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시기까지 오셔도 계속 기도를 하지만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열매를 맺는 날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이 있는데요. 신채리님, 우리 이문숙 집사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시던 분인데 지금 몸이 많이 아프셔서 저희가 2번 가서 복음제 시도하고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신다고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났을 때 마음을 합하여서 신채린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셀 오픈을 위한 리더 세미나가 열방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하루 종일 있는데요. 목사님과 제가 가서 리더 세미나 수련회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23일입니다. 6월 23일 저녁부터 6월 23일 저녁 7시나 7시 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3일부터 24일 토요일 하루 종일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진실한 만남을 위한 엔카운터가 있습니다. 6월 23일, 24일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서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내 안에 계시나 혹시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기서 엔카운터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귀한 시간이니까 사모하시고 결정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24일입니다. 자, 그리고 8월달에 아시아 컨퍼런스 있고요.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강현진 우리 형제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렇죠? 현진 이름이 또 동일한. 그리고 또한 우리 이무숙 집사님이 이렇게 모시고 함께 하신 분도 이름이 가운데만 다르고 같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동숙님 이렇게 되셨는데 자매가처럼 그렇죠? 이름도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섭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 천안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시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신채린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해 위축증이라고 하는데요. 손해가 작아지는 것이래요. 손해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균형이래요. 균형. 그래서 걸을 때 그리고 설 때도 균형 잡혀야 되는데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을 수가 없고 뛸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도 제가 뒤져봤는데 치료제가 전혀 없어요. 현재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절망적이에요. 아닙니다. 그 절망적인 것이 오히려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람을 의지할 시간을 이제 쓰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신채는 성도님에게도 지지난 주에 제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 가서도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확신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으리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신채는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는 우리의 형제요 또한 자매가 우리의 가족이 되었으므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한 절입니다. 다 자신 줄로 믿고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할 길로 마땅히 가야 될 길,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할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땅한 길로 바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에 우리는 바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고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면 어떡할까요? 같이 죽어요. 같이 잘못 띄워줘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길로 인도하면 함께 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감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지금 세상에서는요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그것이 비밀이다, 시크릿이다 하면서 책도 나왔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신경학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내려서 가장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감사다. 그리고 모든 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그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감사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감사 100번 하기, 이런 일들이 막 이벤트를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 기독교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일반 단체, 상담이라든지 상담소라든지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루에 100번에 하루에 감사를 100번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어느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로 좌절하고 살기 싫고 자살하고 싶었는데요, 제게 희망이 생겼어요. 제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오래 가득했는데요, 감사하다가 제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그리고 행복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나요? 바로 감사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감사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주문을 외웠어요. 감사해야 돼, 감사,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 계속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주문처럼, 습관처럼 그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감사의 그 능력, 그 감사에게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그 축복들을 그들은 뭐 했어요?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문처럼 외워요. 무조건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해, 이런 일이 막 많아요. 그러니까 뭐요? 주문처럼 감사하기에 나는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 주문처럼 감사하게 많은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왜 감사를 해야 될까? 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요? 무조건 덮어두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왜 감사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감사했더니 감사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감사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나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끝까지 알 수 없어요. 왜요? 감사를 할 수 있는 근본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그리고 기쁘지 않고 불행한 가운데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배우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대답이 쉬웠잖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하는 삶이 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늘 감사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잃어버려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대답이 안 나오죠? 집이 불이 났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차 사고 났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건 바로 그런 중에도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요. 그거는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 억지로 하다가 에이 이거 어떻게 감사해? 그리고 안 하고 팽개치죠. 그러나 감사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불행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야곱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노년에 사랑하는 라헬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아내를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아버지예요.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사랑한 그 표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을 위해서 채색 곧 요즘 말로는 비단옷이에요. 비단옷을 입혀주었대요. 그의 형들이 그렇잖아.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어떻게 했다라? 따라서 미워했다. 미워했다. 시기했다. 시기했다. 질투했다. 질투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여러분의 형제들이 있으신 분, 형제들이.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만 잘해주고 나는 안 해줘. 막내만 잘해주고 나는 내가 새 옷을 한 번도 안 사줘. 그럼 어때요? 그럼 어때요? 그래도 감사하십니까? 그래도 기뻐하십니까? 화가 안 나세요? 짜증 안 나세요? 왜 내가 두 번째 태어나서 세 번째 태어나서 왜 형 것만 물려받아야 돼요? 막 그러면서 그쵸? 화가 나잖아요. 내가 사달라면 안 사주고 형이 사달라면 무조건 사주고 그쵸?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장남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제가 원하면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 동생이나 저희 누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아빠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좀 얘기해줘. 그러면 우리 것도 사주잖아. 그래서 제가 말도 해줬어요. 이것 좀 사주세요. 그래서 다 사줬어요. 형제들에게 제가 또 어쨌든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편애예요. 부모의 편애예요.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이간질이 생긴 거예요. 그쵸? 또 워낙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쩌 부모도 인간인지라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요 어렸을 때는 부모들 다 완벽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완벽하지 않아요. 정말로 많은 허점이 많고요. 생각도 모자란 것도 굉장히 많고요. 실수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맞아요. 야곱도 그랬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게 늘 껴안고 있었어요. 일도 안 시켰어요. 맨날 옆에 데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 데리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야곱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곱이 어디요? 외삼촌 형을 속이고 장제의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이 도망가는 와중에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고 잠자고 있을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져요. 뭐라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야곱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뭐했어요? 요셉에게 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너도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뭐 했어요? 신앙을 전수하는 간증을 하면서 신앙을 전수했어요.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양을 치러 나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요셉아 형들이 잘 지내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가서 좀 확인 좀 해보고 오너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산을 넘어 물을 건너 그리고 또한 막 굉장히 많은 멀리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형들이 있는데 그로 물어 찾아갔어요. 물어 찾아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심부름 시켰는데 갔을 때에 뭐 했어요? 저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봐요. 그때 형들이 뭐라고 해요? 회의를 해요. 자, 야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아버지께.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하면서 뭐예요? 신기했기 때문에 미워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동생은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자 옆에 있었던 다른 형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르우벤이 뭐냐? 야 그래도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리고 또 유다도 뭐냐면 그래 생명을 하지. 야 우리가 그의 생명을 손을 대지 말자. 야 그 사람이 오히려 그를 다른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 우리가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는 없지 않니? 라고 하면서 르우벤과 유다가 말해요.
그런 말을 했을 때 때마침 누가 와요? 바로 어떤 사람이 그때 미디안 사람이 상인이 지나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들은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왜요? 은 20냥으로 팔아넘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일반 사람들이라면 황당하고 형에 대한 원망과 복수로 결단할 수 있고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럼 어떨까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팔아넘겼어요.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한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이때 무슨 생각 줘요? 부정적인 생각, 원수 갖고자 원하는 마음, 그것을 불러일으켜요. 정말로 힘들 거예요. 그것을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알아요. 너무나 힘들겠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명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판단을 의지하거나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이런 정말로 끔찍한 이 상황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어디로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쳐주고 바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잘못된 길을 고쳐서라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끔찍한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정말로 죽이고 싶은 만큼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오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요? 그 생각,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극단적인 생각,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까지도 치밀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끔찍한 일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지켜주심으로 부정적이지 않고 불만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우리가 뭐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만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휩싸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받아들이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계획, 원수 갖고자 원하는 계획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복수하고자 원하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내가 복수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내가 자결하는 방향으로 바꿔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사단이 주는 방법이에요.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요셉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 정말로 끔찍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요? 이 요셉은 어디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린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럼 버리신 걸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요셉은 어디로 팔렸냐면 애굽에 있는 친위, 바로의 친위 대장, 그렇죠? 바로 말이면 왕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친위대의 대장의 집에 그가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했더라고요? 오늘 앞에 있는 빨간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린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인이 뭐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질 정도로 뭐 했어요? 그가 하는 일마다 그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염려,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생각을 그 끔찍한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내놓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에게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모든 일 형통을 본 주인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임명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겨 형통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인도하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총무하도록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걸까요? 그래서 노예로 팔을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게 되자 항상 또 누가 시비를 걸어요? 사단이 시비를 걸어요. 이 사단의 역할을 한 자가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예요. 이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잠자리를 함께 하고자 유혹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에서 요셉의 신앙을 발견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요셉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왔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기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들이 닥치면 뭐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가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정말로 끔찍하게 형들에게 팔려왔지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 그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고자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이런 처지에 있는지는 몰라요. 자기가 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왜 자기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아는 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다. 형통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 그가 모르는 것은 내가 왜 팔려왔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왜 팔려왔습니까? 노예로. 여기에만 생각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보냈어? 왜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이 생각에 잡아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붙잡아야겠다. 내가 지금 살 길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붙잡고 살아가야 요셉이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는 부모님, 친구들, 직장 동료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당신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요. 내가 감사해요. 이것을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축복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있는 축복들이 계속적으로 축복들이 임하고 있는 축복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부인은 끝까지 매일 요셉을 유혹했어요.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딱 잡고 매달리자 요셉은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러자 괘씸하게 여기 이 보디발의 아내는 뭐 했어요? 자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며 증거로 요셉의 옷을 딱 제시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보디발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감옥에 그를 가두어버리고 마는. 여러분, 또 억울하지 않아요? 두 번째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아, 참 기구하죠, 이 인생이요. 그런데요, 정말 억울한 일이 또 한 번 있어요. 그런데 또 있는 게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2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또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했었어요.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 간수장이 뭐해서 나를 좋게 여기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뭐 했어요? 간수장은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일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야, 요셉아, 네가 이들에게 밥 주는 거, 이들에게 물 주는 거, 이들에게 뭐가 필요한 것들은 다 하는 일들 내가 너한테 다 맡길게.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더라.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있어. 그러므로 너에게 모든 일들을 맡긴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이 감옥 안에서도 뭐 했어요? 총무를 했어요. 감옥 총무를 한 거죠. 총책임자들은 아니지만 총책임자 밑에서 뭐 했어요?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일들을 그가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친해졌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의 궁금증은 한층 더 커졌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왜 억울한 일이 연속해서 생기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바로 뭐야? 요셉은 알 수 없는 것은, 자 따라서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아멘.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역추적하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알지도 못해요. 끝까지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그거 하다가 뭐 했어요? 잊어버려요. 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래, 모르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현재 나에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이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빵 굽는 관원과 술 굽는 관원이 있었는데 그들이 꿈을 꿨다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네요. 그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이 요셉에게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요? 이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이를 계기로 뭐 했어요?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했던 그 관원이 요셉을 추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그렇게 들었다. 그러자 요셉이 바로에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선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의 칭찬에 그가 우쭐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가 꿈을 해석한 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준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우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해요? 당신이 꾼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요셉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또한 증거도 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고 있는 요셉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해줘요. 어떤 꿈이에요? 7년 대풍년,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풍년일기 애굽 땅에서 소출되는 곡식을 남아도는 그 곡식을 뭐하라? 5분의 1을 거둬들여라. 그리고 그 거둬들인 곡식을 가지고 대흉년의 때에 그것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뭐예요? 그 대비책까지 알려줍니다. 그러자 요셉의 꿈 해석과 대비책을 들은 바로는 감동을 먹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한다. 아멘? 아멘. 놀랍지 않아요? 자, 이제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그래요. 바로가 봤을 때 누가? 이 요셉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하라? 네가 그런 데뷔까지 알려줬으므로 네가 국무총리가 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바로 네가 그 모든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자 애굽의 노예로 팔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주시고자 함께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풍성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치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위를 높이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명성과 부와 그리고 또한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고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것이 무엇인가 조금씩 더 찾아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각 나라에 7년 풍년이 지나자 대7년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직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은 뭐예요? 애국만이 아니라 주변 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말하죠.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양식을 사려 이집트에 왔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요셉의 형들도 있었어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겠죠. 왜? 노예로 팔려가는데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것은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과거와 같이 형제끼리 늘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자 뭐 했어요? 시험을 해봐요. 시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해요? 형제들끼리 원래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의 희생을 하는 그런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형아들이 바뀌었구나. 형아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러지 않는구나. 서로를 아껴주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자기 자신을 밝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에 팔았잖아. 당신이 나를 애굽에 팔았잖냐 라고 말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고 여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이 대흉년 가운데 굶어 죽지 않게 하고자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가 깨달았다는 사실. 이제 궁금증이 해결이 된 거예요.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다음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따라갑시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상황을 봐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 관점에서 보면 내 감정에 의해서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원망하고 싶고요. 원수받고 싶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그 모든 일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무엇을 알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 줄 알았어요. 그게 인간의 눈이죠. 그래서 당신들을 원망했고 싫어했고 왜 당신이 나를 팔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거기에 그러나 뭐 했어요? 더 크게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뭐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에 그런 목적만 있었을까요? 그게 첫 번째 현재의 목적을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에 수많은 너의 백성들, 후손들을 주겠다고 했어요. 민족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그때 뭐 했어요?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 있던 가족들을 70명을 바로 이 애굽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고센 땅에다가 그들이 지내게 해요.
그리고 이 이집트는 대제국이에요. 주변국에서 이집트를 침공을 할 수가 없어요. 침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센 땅은 이집트 사람들이 안 사는 땅이에요. 싫어하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센 땅은 뭐죠? 이집트의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집트 사람들이 고센 땅에 옳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로지 누구만 있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 야곱의 후손 70명만 살 수 있는 땅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뭐 했어요? 430년 동안 살아요. 430년이 지나는데 70명이 몇만 명으로 바뀌어요? 200만 명으로 바뀌어요. 곧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누구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운 거예요. 거기에 보세요. 아까 보디발의 12대장의 가정총무로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쵸? 그리고 옆에 있는 무슨 다른 진짜 약한 그런 나라 속에 들어가 봤어요? 그럼 침략받아서 또 죽어요. 그러면 대제국, 예국, 이집트로 들어가니까 어떤 나라도 공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누구도 침략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보존받아서 그곳에서 200만 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민족을 그곳에서 만들 계획으로 바로 이 누구요?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왕이 있는 근처로 가게 하려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감옥이었던 거예요. 왕의 신하들만이 가는 감옥으로 연결해. 근데 그 친위 대장이니까 왕이 있는 감옥으로 간 거지 친위 대장이 아니었으면 일반 감옥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므로 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였어요? 요셉에게는 억울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뭐했어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의 가족들을 대흉년에 살게 하고 두 번째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고자 바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인제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인제 그것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들에게 형아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 중에서 12명 중에 하나님이 선택했을 거예요.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 누구를 보낼까 생각을 했겠죠. 누구를 국무총리로 세울까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누구였어요? 요셉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찾으신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던 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하고 붙어 있어서 뭐 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앙을 전수받은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저와 오늘 주가 일하시네 의 찬양에 뭐가 있어요? 신뢰하는 자에게 주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주가 일하신다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십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갑자기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요? 불행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끔찍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는 과정이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노란 글씨만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감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지나만 내 꿈에 되었으니 끈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이내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니 장차 그는 반대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안개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이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함께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는 많은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일을 향해서 놀랍게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큰 일을 이루게 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현재의 그 상황이 아버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깎아줘야 되고 아버지 내가 다듬어줘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낮아져야 되고 아버지가 낮아져야 되고 어떤 때는 정말로 내가 아버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분 주가 일하시고 나를 아버지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감사함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아버지 마땅할 길을 우리에게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아버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들과 함께 큰 일을 이루시고자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알 수 없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억울한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리하게 될 때 억울했던 것, 이해할 수 없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행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억울한 일, 알 수 없는 일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귀한 일들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 감사하며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의 헌물을 드렸습니다. 헌물 드린 당신의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눠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 오늘 또한 가족의 또한 장례로 인하여서 함께하고 있는 박윤수 쌤, 정미수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